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아서 일명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고도 하는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자 성어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유행처럼 이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애들도 알 정도로 그런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내로남불이란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아름답고 남이 하면 이제 지저분하거나 악하다는 겁니다. 남이 하면 죄고 그리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죄가 자기의 죄가 정당하게 여겨지도록 그런 말들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할 때는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가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나는 남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쓰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두에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죄를 죄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면 그게 죄였구나라고 깨닫고 나면 자기의 약점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참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런 것에 약하거나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죄로 깨닫고 난 뒤에로는 내가 이런 것에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조심하고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넘어질 때는 또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지를 참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이 범죄함의 사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또 시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죄가, 이 과정들이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 보면 그 해에 이제 날씨가 풀리고 그리고 군량미가 충분히 이제 쌓여 있는 그때에 이제 전쟁할 때가 돼가지고 한 봄쯤 됩니다.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돼가지고 다시 암몬 자손과 이런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대승을 거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중단되었던 전쟁이 다시 재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도 이제 요압과 그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뒤에 부분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 이러한 중대상,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중요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소한 전쟁까지도 그렇게 앞장서서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뒷선에 물러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궁에 머물러 있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보내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왕이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 군대를 보내는 그런 명령의 보내니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보내니,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그리고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기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내보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자기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 그렇게 왕권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3절과 4절의 그 보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2절부터 다윗의 범죄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범죄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왕권과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윗의 정체성,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듯이 요압과 그 군대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왕인, 대표가 되는, 머리가 되는 다윗이 지금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로 나가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궁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휴식을 취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다윗의 2절부터 시작되는 이 죄들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은 없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한 정체성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거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죄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 죄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사람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돌아와서 왕에게 아랠 때에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햇사람이라는 우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그냥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난, 그리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가문의 딸이고, 그리고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도덕성이 있다면 다윗이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또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9절과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9절과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 아내와 이제 동침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임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충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알고 사명감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쟁에 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부하들과 병사들, 군사들과 함께 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사명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아는 다윗이었다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 27절까지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말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죄에서 이제 아무리 기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였을까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죄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시작된 것이 뭐냐면 다윗이 평상시와 다르게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볼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왕궁이 다른 사람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거주하는 그 집들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눈길이 어느 곳으로 가냐면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눈에 아름다워 꽂혀서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에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것들을 욕심의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욕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틈타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를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결코 죄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게 아니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단연코 우리에게 악한 것이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속성에 우리가 빠져서 점점점 우리가 무너져가는, 악해져가는, 그리고 더러워져가는, 무섭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전령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그리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이킬 수 있는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에도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들은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압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아가 뻔히 죽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요압이 왕의 그 명령 조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읽다 보니까 18절에서 쭉 읽다 보니까 요압이 혹시 왕이 몇 명 죽은 군사들 때문에 노하실까봐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압도 다윗이 행하는 그 악에 함께 동참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어디에서 제 속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의 속성은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출정해서 그 사명감으로 출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병사들이 이끌고 있는 요압에게 그 조서가 내려지고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 요압 역시 함께 동참함으로 이런 죄악에 물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한 명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국가의 왕인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므로 인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정말로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그 공동체나 그리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다면,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덮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덮고 그 깨닫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렇게 방자히 행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들도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덮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기회도 주시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도 주셔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끝내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행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죄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죄를 발견한 뒤에는 나중에 12장에도 나오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엄청난 무서운 것임을, 죄의 송성들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불륜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간음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행하는 것이 그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주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전에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 고2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모교 목사님께서 어떻게 세례 문답을 하셨냐면,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지 잘 외워지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데 쭉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외워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주문 형식으로 외울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도 이렇게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다윗과 같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깨어있다 보면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리고 방심했을 때 넘어지고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연약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들을 잘 보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왔을지라도, 미혹하는 영들이 왔을지라도, 유혹하는 것들이 왔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